창세기 3장 오늘 읽은 본문은 사람이 처음 죄를 짓게 되는 경위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 죄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죄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네,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유혹한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뱀이라고 하는 들짐승이죠. 이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중에 그야말로 가장 영리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간교라는 단어, 아롬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아롬이라는 단어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오늘 이 아롬, 결국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지혜가 잘못 쓰여졌을 때는 이 지혜가 간교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뱀이 지혜로움을 악한 일에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뱀은 사실은 그냥 이 짐승으로서의 뱀이 아니라 이 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한 사단을 이 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뱀의 지혜를 통해서 사단이 사람을 유혹한 거죠. 뱀을 유혹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어보시면 이 사단을 지칭할 때 옛뱀 또는 용, 이렇게 성경에서 사단을 가리키는 또 다른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와를 유혹한, 사람을 유혹한 뱀은 우리가 흔히 들에서 보는 일반적인 뱀과는 다른, 그야말로 사단이 특별히 사용했던 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뱀을 통해서 사탄이 사람에게 접근을 한 것이에요. 사탄이 앞에 나 사탄이야 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유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자기를 속여야 되는데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속이기 위해서 뱀으로 가장을 해서 그렇게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 최초의 이 죄가 들어갈 때의 그 유혹의 시작은요, 안타깝게도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뭐 세상적인 우리의 유혹거리들, 돈이나 또는 무슨 뭐 다른 우리의 어떤 그 본능을 자극하는 어떤 유혹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뭐 교리적인 공부를 할 때도 죄의 그 원어적 의미가 하말티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말티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역을 화살이 벗어나는 것이 하말티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가 단순히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죄의 근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죠. 사단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교묘하게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냐? 어떤 말씀은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언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만큼만 그것을 먹지 말도록 명령을 하셨고, 그 외에 나머지는 생명나무의 과실까지 무엇이든지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을 시켜서 유혹을 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단은요, 성도들을 미혹할 때는요,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경계심을 풀죠. 같은 믿는 사람인가 보다. 오히려 더 친절하게 되고 더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저항 없이 그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수많은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문선명이가 죽으면 이만희가 나오고, 이만희가 죽으면 또 뭐 정명석이가 나오고, 동시대에 수많은 메시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결과만 놓고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미혹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집단에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가족을 버리고 저렇게 들어가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은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이슬 젓는다고 말씀을 교묘하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씩 바꾸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먹지 말라고,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한 개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죠? 거기에 말씀을 모르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단들이 말씀을 가지고 접근할 때에 거기 상대를 해주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물리치고 쫓아내야 돼요. 왜? 사단은 간교하다 그랬잖아요. 지혜롭습니다. 악한 면에서 지혜로워요. 어떤 말을 해야 이 사람이 넘어올지, 이런 대답을 할 때는 어떤 말을 준비해서 이 사람을 다시 끌어올 수 있을지,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뭐 제자 훈련도 받았는데 내가 이 정도 이단을 상대해 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 넘어가는 겁니다. 이단들이요, 목사들한테도 편지 보내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들이 접근을 해올 때는 답변을 하지 않고 물리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같이 교제해봐야, 대답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처음 이 하와에게 접근한 이 사단의 그 전략, 그 유혹을 하와는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처럼 깜빡 넘어가 버렸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하니까 좋은 말씀인가 보다 하고 뭐 이렇게 대충 듣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쏙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사단이 이 하와의 표정과 반응을 보고 무슨 말을 집어넣어야 이 하와가 넘어올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한번 봅니다. 이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2절과 3절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에게 네가 어디서 듣고 왔는지 모르지만 너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네. 다 먹지 말라고 한 것 아니야. 우리가 이 동산에 있는 것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것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와의 대답이 좀 뭔가 이상해요. 이미 넘어간 겁니다. 이 사단의 말에
매혹이 되어서 뭔가 이 사람하고 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숨은 비밀을 더 알아내고 싶어서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실수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실수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지 못하고 자기의 추측과 자기의 생각들을 막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 외에 또 다른 말씀을 더하기 하면, 네 걸로 더 칠해 놓으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그 누구든지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요?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자기 의미대로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재앙을 받거나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와가 가감을 해버린 거예요. 하와는 뭘 더했습니까? 네? 만지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막 자기 생각까지 막 오버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게 뭐 얼마나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평소에는 별로 이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좋았고, 내게 주어진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뻤는데, 마귀가요, 유혹의 말을 탁 집어넣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여기에 뭘 숨겨놓았길래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을까? 그러면서 그냥 자기 생각까지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이렇게까지 막 더 하는 거예요. 오버하고 있죠. 그러다가 또 빼버립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하고 죽을까 하노라 하고는 여러분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설마 죽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이 아름답게 만드시고 좋았다, 힘이 좋았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뭐 이거 열매 하나 먹는다고 설사 죽일까?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괜히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추측을 막 집어넣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기는 한 듯이 이렇게 말씀을 더했다가 뺐다가 지금 사탄의 전략에 휘말려 들어간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하와의 빈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이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말만 들어도, 그 표정만 보아도 사탄은 걸렸구나, 옳다구나, 이거 너무 왔다, 감이 딱 왔습니다. 세상말로 견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한 방을 쳐버립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단이요 이렇게 교묘합니다. 사단이 강압적으로 선악과를 따다가 입에 쳐넣은 것 아니에요. 선악과 막 따서 먹으라고, 안 먹으면 가만 안 둬 하고 이렇게 해서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따먹게 만드는데, 아담과 하와가 먼저 먹었죠. 그리고 아담한테 넘겨줬는데 그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죄의 본성, 욕망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혹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나 잘 모르겠어. 거기에다 그냥 한 방을 확실하게 내려주는 거냐. 결코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꿀단지 숨겨놓고 그 아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와가 그거 먹고 싶겠어요. 그죠? 옆에다가 결코 안 죽는다고까지 막 맞장구를 쳐주고 하니까 그렇지 도대체 뭘까?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그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하와는요, 그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유혹은요,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달콤해요. 달콤한 만큼 그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찾아올 때는 그 달콤함 뒤에 그 어떤 거짓이 있는지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죽이시겠냐? 이렇게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고 너희들이 이 동산에서 너희들과 사랑과 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시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뭐 이거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겁주는 거지. 절대로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에 하와가 그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가문이설에 하와가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평소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저거 따먹고 싶다, 따먹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들어오고부터는 나무가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먹음직스럽습니다. 보암직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고 자기만 따먹은 것을 끝나지 않고 아담에게까지 함께 죄를 짓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이 말을 할 때까지 인간은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오직 이 에덴 동산에는 선밖에 없었습니다. 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존재 사단이 들어와서 인간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악한 그런 본성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어가겠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것이 죽은 것이에요. 그들의 육체는 살아있다고는 하나 그의 영은 이미 죽은 존재가 되어 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성경 말씀 7절 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무엇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져서 두려움과 수치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두렵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그것은 죄를 지은 자가 당연히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은 그런 것을 몰랐어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수치스러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들이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나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나체를 가리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죄를 지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유혹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 것,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육체적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사망으로 귀결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이 죄의 본질, 유혹의 본질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었고, 지금 불신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선이고 내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악인 것입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편은 아무리 흠이 있어도 다 그럴 수 있고 그런 이유가 있었고 이래서 저렇고 다 변명하고, 상대 진영에는 조그만 허물만 있어도 이것은 죽일 놈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 그 모양이 똑같은데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의 기준이 내 편에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고 우리 진영에 유익이 되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 반대편이면 무조건 악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죄인의 살아가는 모습이고 죄의 결과로 드러난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 타락하여서 죄를 따라 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걸어가는 이 세상의 인생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죄의 본능들이 예수 믿는다고는 우리 안에도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여러분 할 수 없이 우리는 그 유전자를 안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아담과 하와가 대표로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짓고 나서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의 유전자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말씀을 보면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 죄의 그 유혹의 본질, 그 죄의 본성에 대해서 오늘날 다른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 타락한 세상, 이 세상의 주관자는 어둠의 악한 영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 옛뱀, 사단, 이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아직도 세상은 놓여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이 죄의 유혹이 계속 용솟음치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놓을 때 무엇을 타고 들어옵니까?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오늘 이 창세기 6절 말씀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 단어가 함께 등치가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세 가지 욕망이 지금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성품,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를 유혹한 이 먹음직한 것, 이것은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먹음직하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은 먹고 싶은 다른 사업이 있죠. 경쟁 업체를 먹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고 우리 회사가 잘 될 수 있어요. 옆에 나라가 힘이 세고 자원이 많으면 그 옆 나라를 잡아먹고 싶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욕망이 있어요. 사회생활 할 때는 경제적인 욕망이겠죠. 둘째, 보암직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안목의 정욕으로 넘어갑니다. 흔히 말하는 명예욕이죠. 먹고 싶은 것이 많고 가난하고 정말 살아야 되는 것이 생존이 전부일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먹는 것만 좀, 빵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빵이 넘쳐나요.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욕망을 이제 이 명예욕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다는 거예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먹고 나야 보이는데 먹고 나니까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예욕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뭔가 명예를 얻고 싶습니다. 이름이라도 하나 남기고 싶은 것이에요. 뭔가 업적을 이루고 싶은 그런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룬 것을 자화자찬합니다. 나는 이런 것을 이만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죠.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뭐 자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도 내 안에 그런 게 본능적으로 있겠죠. 저만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목사들도끼리 모이면 무슨 회장이니 노회장이니 총회장이니 또 무슨 석이니 총무니 올라갈수록 그 한 자리 하려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선거하는 그런 보기 좋지 못한 일들도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는 저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설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돌아서서 내 안에 있는 이 보암직한 이 욕망을 끊어낼 수 없었어. 사탄이 하는 거예요. 너 그래 설교 잘했어. 설교는 설교고, 자 이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한번 태어났다 가는 건데 이거 한번 해보고 가야지. 자리를 탐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각자의 그 맡은 역할에 올라가서 그것을 선하게 잘 사용해서 인류 사회가 함께 발전해야 되죠. 그런데 무리하게 내 능력도 안 되는데, 내 자리도 아닌데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른 말로는 종교적인 욕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의 지혜까지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신적 지혜를 가지겠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정치적인 어떤 한 자리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서 신적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사람의 본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집단화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히틀러, 김일성, 신들 아닙니까? 김일성 이름만 바꿔놓으면 예수님하고 거의 동일한 존재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만 탓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속들이 보면 인간들 살아가는데 자기가 신이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단화시키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스스로도 세뇌가 되어서 그 집단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도록 그렇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 이런 이생의 자랑입니다. 신의 지혜에 오르고자 하는 그 종교적인 욕망.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욕망 덩어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욕망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욕망의, 이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은 못 박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생명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원수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똑같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것임을 우리 주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 몸소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시험을 받으시죠. 오늘 이 하와가 받은 시험,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만 바꾸어서 우리 안에 있는 시험거리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다 받아내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육신의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욕구, 먹을 것에 대한 욕구,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지 왜 이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고통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물리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슈퍼스타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지 않니? 성전 꼭대기 가면 다 보고 있을 텐데 거기서 네가 뛰어내려도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가뿐하게 슈퍼맨처럼 탁 착지를 하면 사람들이 너를 한호할 거 아니냐, 너를 알아줄 것 아니냐. 이생의 자랑입니다. 신적 존재의 자리까지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저 산 꼭대기로 마귀가 데려가기도 했지요. 그리고 나한테 절해라,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네가 이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을 내가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안목의 정욕을 터치하는 겁니다. 보암직하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욕망을 자극합니다. 주님이 이때도 물리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가 경배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직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원수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했고, 첫사람 첫 아담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죄를 범하였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정욕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나를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려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 정욕을 이길 수 있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뱀이 지혜롭다 했는데 그 지혜가, 여러분 사람에게는 왜 지혜가 없겠습니까? 뱀이 아무리 가장 영리하다 해도 짐승들 중에 지혜로웠던 것이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것이 사람입니다. 그 지혜를 마귀는 악한 일에 부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지혜가 간교함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원수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형상으로서 그 지혜를 제대로만 사용했으면 그 시험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안게 되는 그런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또렷이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수많은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원수마귀는 교묘하게 이것이 유혹인지도 모를 만큼 달콤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넘어뜨리고 빠뜨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당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세상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그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며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먹게 하시게 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발휘하여서 대적과 싸워,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